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원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나바와 같은 성도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그 광야 생활을 3년 동안을 했는데 한 주석가는 이 광야 신학교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신학교 3년 동안을 광야의 신학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신학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것도 3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광야 신학교에서 바울은요, 이 스스로 신학 공부를 한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새로 정립된 그 신학으로 더욱 바르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보면 좀 속된 말이지만 기가 막힙니다. 이신칭의의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자 다메섹의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제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이 사도 바울은 잠시 피하기로 결정했지만 대적들은요,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달아서 내림으로써 간신히 이 다메섹을 탈출하게 됐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이 3년 만에 찾은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보름 동안 머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어요. 또한 그때 다른 제자들과도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마저 바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잔혹한 박해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그는 고도의 교회 파괴 작전을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거짓말이다. 바울이 변한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자, 그때 바울을 보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고 제자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바울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끌고 데리고 다니면서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라고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의 회심을 보증합니다. 그는 진짜 변했습니다. 이렇게 호소한 것이죠. 결국 이 바나바의 보증으로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믿어주고 그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세워준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무수한 핍박 중에도 힘있게 성장을 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처럼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파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요, 여러분,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 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 이 복음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람과 분위기 쉽게 흔들리면서요, 마음이 나뉘면 여러분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표와 비전이 바르고요, 뚜렷해야 하고요, 그것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좋은 것이 충만해지는 기초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롭지 못한 모습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실망감 때문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가끔 비판자들은 굳이 기존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 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잘못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생길지라도요, 교회 출석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이단교회로 가면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오랫동안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없어요. 혼자 불꽃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고요. 교회의 약점과 허물을 교회를 멀리하는 구실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곳이죠. 여러분, 연약하고 소외된 의인의 옆에 힘써 서주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옆에 힘써 서주는 것이고요. 절망하고 낙심한 자의 옆에 힘써 서주는 겁니다. 앞선 사람과 함께하도록 속도를 내 열심히 따라가고요. 뒤처진 사람과 함께하도록 속도를 줄여서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더 나아가서 어깨 동무까지 해주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도 산도 넘어지고요, 험한 바다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건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보폭을 줄이고요, 속도를 낮추고 심지어 멈추는 것도 감수하면 현재의 시점에서는 늦게 가는 것 같아도요, 한참 후에 보면 더 빨리 가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쳐서 쓰러지면 서로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라도 버팀목이 되어주면요, 언젠가 성취할 날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한 핵심 단어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둡고 힘든 가시밭길을 통과해서요, 함께 길을 가고 함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은석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함께 기도로 함께 협력하며 함께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인의 옆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웃도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나바는 하나님 바울을 보증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었고 그를 변호하는 자 되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는 자 되었습니다.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좌절해 있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며 일으켜 세워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함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주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에게 함께 임하고 우리 원로 사모님 완전 봉합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송강석 안입사님 하나님 보훈병원으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장미영 집사님에게 하나님 기적 같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